우리가 성찬식을 매번 드리면서도 예수님이 처음 그 성찬식을 제정하셨던 그날 저녁 식사,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이었죠. 그 전날에 그 식사가 유월절 식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별로 생각을 못 해봅니다.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중요했던 그 유월절이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제 새로운 예식을 세우셨어요. 유월절이 그때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이 제일 중요한 절기였는데, 명절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전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소용없는 것이고, 성찬식이라는 새로운 예식이, 더 중요한 예식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26절에 보시면은 저희가 먹을 때에 바로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말씀하시는 거죠.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유명한 명화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긴 식탁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가운데 식탁에 앉아 계시고 또 제자들이 양쪽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그 유명한 그림, 우리가 다 아시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고증을 하면 그 그림은 맞지 않는 그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식탁에 앉아서 드시지는 않았어요. 그런 긴 식탁, 그런 모습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누워서 그런 이렇게 빙 둘러 앉아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고증으로는 맞지 않지만 우리가 상징적으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많이 떠올리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날 밤 식사하는 그 자리가 유월절 식사였다. 유월절. 바로 출애굽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출애굽하신 그때를 기념하는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 유월절 만찬은요, 정해진 딱 그 순서가 있어요. 15단계로 정해놓았습니다. 처음에 1단계로 포도주를 들고 축사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것인데, 중간에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중간중간에 출애굽에 관한 그 구약 성경의 말씀도 나누고 찬송도 드리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그 유월절 식사였어요. 그런데 그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하시던 예수님께서 중간에 그 의식을 딱 중단하시면서 새로운 예식을 제정하시는, 떡을 떼어서 아마도 그 무교병 떡이었겠죠.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그 무교병 떡을 떼어서 제자들한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유월절 식사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포도주였는데 그 포도주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한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유월절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한 그 유월절 식사는 성찬식으로, 성찬 예식으로, 최후의 만찬 성찬식으로 바로 바뀌는 순간을 우리는 보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그때를 기념했던 그 유월절 식사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죽이고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했던 것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그 마지막 만찬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실 것인데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실 것이고 이제 이후로는 모든 죄인된 인간이 누구든지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이라는 그 어떤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게 된다. 예수님께서 열게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징적인 말씀이죠. 영적으로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 말씀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오해하고 더 박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사람을 죽여서 사람을 먹는다. 식인의 풍습이 있다. 이렇게 그 로마 시대 초기에 박해의 이유가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 바로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내가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의미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입니다. 너희를 위하여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새로운 언약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전에 있던 옛날 언약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옛날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웠던 그 언약이 아브라함과 세웠던 언약,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그 율법을 받은 백성들과 세운 그 언약이 바로 예수님의 새로운 언약,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5절 6절에 이렇게 예언적으로 기록하였어요. 이미 구약성경에 예수님의 이 새로운 언약, 피로 세우실 새 언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메시아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29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최후의 만찬의 그 자리에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는 그 포도주 잔이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언제 다시 그 새로운 포도주를 마시실 것인가? 그것은 내 아버지의 나라, 곧 주님께서 온 인류의 심판과 구원주로 오시는 그 최후의 심판의 나라 때에 바로 제자들과 새롭게 만나시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잔치 자리에서 그 포도주를 주님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신 이후로는 그 이전에는 참 평범했던 떡과 평범했던 포도주의 잔이 가장 흔했던 것들이었죠. 인류 역사상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 이후로 가장 성찬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담게 되었고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찬은 유월절, 그리스도인의 유월절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죽음을 기념하고요. 또한 그 기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마지막 때에 있을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그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바라보게 되고 소망을 갖는다 하는 것에 우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이렇게 또 잔치 자리에서, 혼인잔치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제자들이 새로운 만찬을 할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면 곧바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실족하게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겠다라고 주님은 예언을 해주세요. 그것도 그렇게 마지막 식사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며칠 지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날 밤이 다 가기 전에 너희가 나를 버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는 이 일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예언의 말씀 하나하나 메시아 예언을 그대로 성취해 가시는 주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에도 그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시고 가시는 모습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목자, 내 짝된 자,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의미하죠. 목자를 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고요. 양떼가 흩어진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12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 12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온갖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다 보고 체험했던 사람들인데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아무도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저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본 것은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연약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공포와 두려움에 떨려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나도 같이 죽겠다고 그렇게 같이 가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혈기왕성했던 수제자 베드로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마저도 동행하지 못했고 주님은 너가 새벽에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한 목소리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굳세게 말했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굳센 결심은 인간적인 결심일 뿐이었어요.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심하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최후의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잡히시는 순간 그들은 그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지 못했어요. 모두 도망가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그 길은 홀로 가신 길이고 외로웠습니다. 12 사도들이 아무도 함께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훗날 어떻게 죽음을 불사하는 사도들이 되었는가? 그것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에 임하셔서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변화된 것이에요. 나의 인간적인 어떤 결심, 내가 어떻게 의지, 이걸 가지고만 예수님을 따르는 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언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았는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제자들은 놀라운 능력의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어떤 사람들은 의지가 있어야 돼. 결심을 해야 돼. 예수님을 믿겠다. 따르겠다. 내가 그런 결심,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그 인간적인 결심에, 의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나의 의지와 결심도 가져야 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 12사도들과 같이 사도들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능력 있는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그런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